평안하셨습니까? 송지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케줄 노트를 한번 펴보십시오.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시간 없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생계를 위해 일까지 해야 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바쁜 상태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희망 있는 삶이 소생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될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자에게 오히려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외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낳을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야 할 그들이 지금까지 전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게을리한 그들을 벌하시기보다 오히려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외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자손을 낳을 것인데 그 자손이 좌우로 퍼져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세상을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영적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될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하나님께 반역했던 일과 그 결과 겪어야 했던 치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버림받은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큰 긍휼로 다시 불러 그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이행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구속을 통해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마치 노아에게 하셨던 맹세처럼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사실 홍수 심판 이후의 인류는 그 전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다시 한번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위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이 같은 맹세를 하신 것은 메시아를 통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끊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성품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꽉 붙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패역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역시 죄 많고 연약해서 구원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오직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셔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가진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즈베키스탄 국경에서 한 관리 공무원이 기차를 타고 출국하려는 기독교인 리디아를 저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침례교회 교인으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러시아인 기차를 탔다가 검문에 걸린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종교는 이슬람으로 전체 국민의 85%가 속해 있으며 기독교 공동체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육신의 발은 묶일지라도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도덕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1시간만 시청하고 있어도 10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성도들마저도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구별된 삶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며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송주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